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욥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지금 이제 우리가 비대면 상황을 만나서 서로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깊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오늘 함께 인사했던 사람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교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어렵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이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지만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새롭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좁은 반도에서 3년 1개월 동안이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개인적인 무용담이거나 전쟁에서의 승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이야기지요. 서양 격언에 전쟁은 도적을 만들고 평화는 그들을 교수형에 처한다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이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끊임없이 도적을 만들어요. 남의 것을 탈취하게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땀 흘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요, 결국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는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교수형에 처해버려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6.25 전쟁 중에 국군 병사 한 사람이 낙오를 했어요. 북한 군인들이 그를 추격하는데요, 병사가 알지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병사는 심신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버리고 간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급하니까 일단 그 집에 몸을 숨겼는데요. 자, 북한군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수색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한숨 쉬며 탄식해요.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다릅니다. 병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자, 눈물에 범벅이 되고 소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초점 없이 입구를 쳐다보는데요, 개미 두 마리가 그 입구에서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있을 거야. 빠뜨리지 말고 수색해. 그래, 이젠 죽었지요. 병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군 병사가 그 숨어있는 그 방에 수색하려고 하는데요, 그의 상관이 됐던 사람이 소리칩니다. 입구에 거미줄이 안 보여? 그 방엔 사람이 없어? 그리고는 지나갑니다. 자, 그 병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거미줄을 보았는데요, 그때 그 거미줄이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미줄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은 병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비로소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미줄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욥은 처음부터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꼴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모두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틀렸어요. 무엇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신실하고 의롭게 살면 항상 내게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게 되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이 가뭄이 들어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한 10년쯤 살았는데요, 웬일인지 가정이 죽었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곳 출신의 두 며느리에게 고심 끝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는데요,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여,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그 룻이, 며느리 룻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것이 편해요.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해도 훨씬 쉬워요, 그곳에 사는 게. 그런데 왜 낯선 남편의 고향, 그것도 남편도 없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겠다는 걸까요? 그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의 우상과 사신을 섬기던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없는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였어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결정을 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당장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뭔가요? 굶주림이에요. 구걸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눈초리가 사나워요. 매서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으로부터 청혼을 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합니다. 거기서 끝도 아니에요.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룻이 알았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용납한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상황이 어떻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 놀랍고 큰 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왜 구름을 하늘에 두셨는지, 번개로 생명을 놀라게 하시는지 몰라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전에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돼요. 엘리후는 욥에게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욥기 37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명하고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번개를 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천둥 소리와 함께 말씀하셔요. 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그 일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6절과 7절을 보면 눈과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역사에서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구리광산업으로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따라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젊은이였어요. 1502년 9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1505년 1월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법대에 입학했고요. 논리와 대중 토론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법학 박사 학위만 받으면 그는요, 교수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해, 그가 법대에 입학한 그해 1505년 여름, 부모를 만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쇼트테른하임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정말 거기가 집이 없고 들판 같은 데니까요. 너무 놀란 루터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고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었던 성안나를 부릅니다. 성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해요. 만약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왜 하필이면 수도사가 된다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루터의 마음을 때린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학교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남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대화했죠. 노아는 어때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알겠노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욥기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강한 빛이 그를 비추고 난 후 음성을 들었어요. 강한 빛이 그를 비추고 난 후에 하늘의 우레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우레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자, 욥기 37장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관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입을 닫으시나요? 매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그들에게 관심하며 그들이 관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관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에만 빠져서 그 일을 하느라 하나님은 뒤로 밀쳐두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지쳐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요, 최소한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들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고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을 만나 의논하여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오순절이었는데요,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자 그들은 하나같이 입에 거품을 물며, 저자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회방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살았는데요,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고발하면서 구체적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을 밟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성전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안을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전 안을 다 구분해 놨어요. 이방인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를 끌고 나와 이방인의 뜰에 내팽개쳤어요. 군중들에 의하여 폭행이 일어났고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자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나서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있는 법정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커다란 두 세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둘은 앙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싸워요. 왜냐하면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파는 그걸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바울을 고소하고 처벌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이고요. 그의 조상들부터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6절이 그 말씀이에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은 격렬해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10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은요, 물리적인 충돌이 포함된 갈등이고요, 찢겨진다는 말은 명예살인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극렬 분자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순간에 포착만 할 수 있다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어요. 자, 천부장은 급히 부하들을 시켜 바울을 보호했고요, 부대 안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나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폭행당하고 매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요? 여기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밤에, 잘못하면 여기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넌 죽지 않아.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증언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당당해. 알았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내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힘차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바울아, 네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를 위대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기에 바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로가 위선이 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요. 안쪽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을 불러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땅을 적시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요,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리고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종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야. 내 앞에 서는 날, 그날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상 줄 거야. 견디고 참으면 그날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할렐루야.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면요,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슬픔과 힘든 눈물이 아니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 문제는 내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라도 그 소리에 관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당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 위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관심하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